자기 행하는 것이 옳고 아빠가 행하는 것이 다 우리 모두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해서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그 딸들이 지금 이영학 씨 딸 말고요, 다른 그 아버지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던 딸들도요, 아직 학교를 다니게 되면 계속해서 그런 그 회유와 또 설득을 당하고 그 가정에서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살아가기 때문에 학교에 가게 되면 아빠를 자랑하게 됩니다. 아빠를 자랑하는 이유가 뭐죠? 아빠를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소개를 한다는 것이죠. 글도 잘 쓰고 그리고 사회사업도 하고 있고 또 사랑이 많고 또 하는 특기도 있어서 내가 뭐 그 피를 물려받아서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아빠는 아예 자랑을 안 되는 겁니다. 이영학 씨 딸은 오히려 그런 아빠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범죄자라는 것은. 오히려 걱정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세뇌가 돼버렸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 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 제가 여러분의 물론 가정에서의 아무런 문제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죠.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2장 말씀 보시죠.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때가 언제죠? 거의 그 1세기에 해당하는 때이죠. 지금부터 몇 년 전? 2000년 전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요?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요즘에 와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있었죠? 그때서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적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적그리스도가 마치 흉악한 사단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든지 안 그러면 심각하게 믿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적그리스도는 실제로 그런 인물들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밝혀 보여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요즘에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의 비슷한 그 시기에서부터 얼마 안 지나서부터 곧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어떤 세상이 끝날 때의 말세의 형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 순간부터 적그리스도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19절이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야, 이거 보십시오.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속했던 사람들이죠? 우리에게서 나갔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교회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죠? 그때 당시에 교회를 나갔다면 어떤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교회를 나가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복음이 아주 순수하게 증거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안에서 살았던 것이 나중에 알게 되죠. 근데 그때 복음이 나오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의미도 사실 큰 의미가 없었겠죠.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사도들로부터 나타나니까 그 전의 삶은 율법적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당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했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 안에서 살다가 참된 믿음과 그리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돼서 교회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런
그러면 이때 이 영생을 구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그 순간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교회에 와서 한참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 결과로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결과로서 얻는 것이죠. 오늘날과 다릅니다. 오늘날은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 원하는 삶을 살았다가도 일단 예수 믿고 교회에 가야지 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 기도만 따라서 하면 다 구원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그때 당시 교회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자, 오늘날의 교회는 뭐죠?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생을 얻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적 삶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행위를 향한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드렸냐 안 드렸냐, 기도를 했냐 안 했냐, 성경 읽었냐 안 했느냐, 또 무슨 복음을 증거했느냐 안 했느냐, 항상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이 됐을 때는 목적이 뭐였냐? 영생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아요, 달라요? 예? 여러분들 외우신지도 모르시고요. 그분과 하나 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행위에다 얼마큼 열심히 했냐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만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런 믿자마자 받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물이 되는 거죠. 말씀 보면 뒤에 다 나옵니다. 25절을 한번 보실래요? 나중에 읽겠지만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자, 쭉 설명을 해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그것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는 들어가자마자 구원받고 영생 받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죠. 교회가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19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가야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여기까지 보시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왔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왔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야? 인정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도중에 나가버렸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왜 나갔을까요? 뻔하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빨리 안 얻어지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한테서 와서 말씀드리면 빨리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미혹하는 자가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에 이르는 말씀을 듣고서 아까 제가 여기서 써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미워해서 벗어나려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순식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이래야 된다고 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서 떠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희가 우리에게 속하였었지만 우리에게서 있다가 나가게 됐는데 저들이 만일 나갔다면은 뭘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을까요? 자기 존재를 버려서 그리스도를 전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믿음인데 영생을 빨리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안 버려진 상태에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얻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에서 비롯된 마음을 소유하고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은 우리 안에 있었지만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를 완전히 버려서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그가 너무 약한 상태에서 단지 영생만을 얻으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미혹을 받아서 떠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시죠.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여기 20절에서 나오는 너희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남은 사람, 떠나간 사람? 남은 사람이겠죠. 남은 자.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사람들이 아는 모든 것은 뭐죠? 오직 구원은 누구로부터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구원은 누구로 받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죠? 그죠? 오직 예수로. 구원은 오직 예수께서 행하시도록 내 존재를 완전히 다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전에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고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삶을 살려면 오직 그리스도께 다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돼 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옳게 여겨서 그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 들었던 복음은 무엇일까요? 처음 복음을 들었던 것은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오직 예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듣고 교회로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시죠. 24절 말씀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뭘 들었는데요? 구원은 예수께로부터.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구원, 영생받는 모든 삶은 오직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예수께서 주장하신다. 이게 처음부터 듣고 교회로 온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끝까지 붙들고 그 안에서 살게 되면 너희는 예수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처음부터 영성을 빨리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좀 있다가 힘드니까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힘드니까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빨리 얻기도 쉽고 그러니까 좀 살다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좀 더 쉬운 길을 찾아서. 좀 더 쉬운 길을 찾아서 미혹을 받아서 떠나가 버린 거죠. 그러면 좀 더 쉬운 길을 찾아서 떠나갔다는 얘기는 어디 가서 말씀을 듣게 되면 구원을 빨리 받을 수 있겠다더라. 이런 소리 비슷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 소리가 곧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다는 말 진리에 비춰보면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 이게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거짓에 대해서 나와 있죠. 21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진리는 알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거. 너희가 알물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하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께만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 영생을 향한 길인데, 다른 좀 더 쉽고 좀 더 분명하고 빠른 길이 있다라고 누군가 말을 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은 진리에서 난 거예요? 진리에서 나지 않은 거예요? 진리에서 나지 않은 것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되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하게 되면 빨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현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곧 거짓이 된다는 것이죠.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그렇습니다. 자,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제 누구냐?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구냐? 정체가 뭐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라고. 이들의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고 인내하고 참고 그분을 기다리게 될 때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좀 더 빠르고 쉬운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보시죠.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곧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죠. 오늘날에는. 근데 당시에는 뭐죠? 당시에는 우리 교회에 왔다가 빠져나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일단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인정해서 그 안에서 살다가 좀 더 쉬운 길을 찾아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식으로는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뭘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오직 그분만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내가 구원받고 영생 받는 일이 오직 그분으로 인해서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좀 더 쉬운 길을 찾아 떠났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은 맞는데 그리스도만 무작정 기다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뭔가를 해야 된다. 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힘써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분을 또 기다려야 되고 세상 모든 것을 내 스스로 내 손으로 버려두고 오직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자기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행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 행위에다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겠다고 생각하고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적그리스도고, 그 적그리스도의 말을 옳다고 여기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모두 거기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구원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다가 나간 사람들입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 교회로 왔다가 나간 사람들인데 기다림과 믿음 안에서는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려고 하는데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굉장히 불리한 일을 당하게 될 때도 있고 손해를 당하게 되는 때도 있고 그리고 나는 내 자신에서 죽기를 거부하는데도 막 찾아오게 되고 힘들고 어렵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 그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좀 더 쉽고 좀 더 그 믿음에 빨리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길들을 누가 제시를 하니까 따라갔다는 거죠. 그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빠진 거죠? 예수만이 빠져버린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나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나도 열심히 성경 보는 삶을 살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세상을 버려야 되고 악한 일을 다 버리고 문화도 다 버리고 뭐 이런 어떤 경건의 삶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살게 만들어가는 자들의 말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겠죠?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되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곧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겠죠.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행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그런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적어요? 점령을 해버린 거죠, 적그리스도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순수한 복음이 전부였다가 빠져나간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적그리스도 말에 현혹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예 점령이 된 상태입니다. 점령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시죠. 그러고 나서 다시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던 것이죠. 왜요? 구원은 받았다고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구원 받지 않은 것 같거든. 그래서 마음이 여전히 가급하고 메마른 사람들이 참된 은혜를 찾다 보니까 다시 이 교회에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곧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교회로 나가서 오직 믿음을 통한 영성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활동을 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교회에 갔더니 여기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했다면 십자가의 의미는 뭐가 들어가 있죠? 자기 죽음이 반드시 들어가 있죠.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십자가 중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가 없다면 자기 죽음이 없다면 정상적인 복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곧 거짓이에요. 일반 교회에서 구원을 향해서 이미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 줄 알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자기를 보니까 본인도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진정한 믿음과 은혜가 어디 있지 찾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 증거되는 그 메시지가 증거되는 교회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고 이게 교회구나 하고 다녔는데 문제는 거기서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이 자기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여기서 증거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말 자체로는 거짓인지 진리인지 구분할 수 없겠지만 자신의 죽음에 실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거짓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을 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자기 존재의 죽음이 없는 자들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진리에 속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진리를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거짓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자기를 보호할 의미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자는 진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조에는 저는 적어도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여기서 순수한 복음이 있는 것으로 증거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성경에 있는 그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증거자로서 마땅히 그러는 것이겠지만 듣기 위해서 오시는 여러분께서는 오직 그분만을 전부로 삼고 따라가는 일에 그것만이 진리라고 확정을 하고 인내하면서 따라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 외에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버리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철저히 버리십시오. 또 여러분이 스스로 버리려고도 하지 마시고 자기 존재를 온전히 그분 앞에 드리게 되면 그분께서 버리게 하시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분께서 미워하시게 하는 때가 찾아오게 되죠. 그분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일을 만났을 때에도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조에 왔다가 그냥 흘러서 다른 데로 떠나가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똑같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우리에게 속하였으나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죠? 십자가 진리 자체는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고 쉽습니다. 알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면 다른 길을 찾아서 떠나간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것은 진리를 버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안에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중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얻기까지 그분은 쉬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추구하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